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반복된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참다운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서 행위나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 즉 세상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예시로 들면서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서 나온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즉 조건부로 주어진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14절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주장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값없이 주어진 아주 소중한 은혜의 약속을 영원히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자아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 구절에서 알려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한 명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진단할 뿐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의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은 노력, 즉 율법으로 얻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함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은 생명을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죽은 사람이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이삭의 존재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 속 어느 집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끝자락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 내용이 진짜 되게 하실 내용인지 묵상해 봐야 되겠지요.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처지와 상황은 희망,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